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17절 말씀 있는 말씀을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7 인봉한 두루마리를 6째 인봉한 것까지 어린 양이신 주님이 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7 나팔과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져 가는데 오늘 6째 인까지 떼는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지, 때가 있고 시대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어 회개하고 준비된 삶, 여기 이런 진노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도 주님 앞에 세움받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면서 읽으면 됩니다. 인내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잘 살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 또 순교의 피, 또 주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끝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7 봉인에 담긴 심판들을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별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첫째 인을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다. 여기 흰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공격의 무기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세계적인 정복 전쟁 시에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특이한 정복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특이한 정복자,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승리의 상징을 의미하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힘 있는 자, 세계적인 정복자가 나타나서 힘을 발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뭘까요? 어제 제가 주일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진정한 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힘은 온유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건데, 세상의 정복자는 힘을 가지고 나가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힘 앞에 꿇어 엎드려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 힘은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힘을 상징하는 흰말을 탄 세계적인 정복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죠. 둘째 인을 뗍니다.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또 똑같은 현상,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이제 흰말과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화평을 깨트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과 내란에 대한 이야기, 세계 도처에서 분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거, 붉은색, 정렬을 상징하기도 하고 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큰 칼, 힘을 상징합니다. 큰 칼, 이건 공격무기예요. 대량 살상을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공격적인 무기를 받았더라.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내란이 일어날 것을 상징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때를 보면 말세인 걸 안다 그러는데, 말세의 때에는 이 7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시대마다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 읽어내라는 거죠. 뭐 이 상징적인 언어니까 이게 정확하게 100% 맞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어. 마지막 때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대량 살상이 나타날 것이라 라는 거죠. 5절 보세요. 또 셋째인을 떼실 때 또 셋째 생물이 나타나서 똑같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흉년입니다. 흉년. 검은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곡식의 무게를 잴 때 필요한 저울, 그 뒤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한 음성을 듣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밀 한 대 보리 석대, 이게 상징하는 게 엄청난 기근,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장정 하루에 일한 품값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후진국 보면 소득도 적지만 그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저울을 가졌는데 흉년과 기근을 예고하는데, 하루 품삯 가지고도 밀 한 대 보리 석대 정도밖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는요, 가뭄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식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류, 포도주,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가 뭡니까? 이 올리브하고 포도잖아요. 이 가뭄에도 잘 견뎌내는 식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주 음료가 포도로 만든 즙들, 그게 주 음료였어요. 그거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요즘에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갑자기 지난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감염병이 증가된다 그래가지고 1시 이후에 그 발표했죠. 정부에서 1시 3분에 뭐 발표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그 다음에 향후 2주간을 보면서 더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연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연대,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의미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죠. 학교도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 수업하는 것도 이제 더 인원수를 줄여서 오게 한다, 뭐 재택근무다, 교회도 또 다시 온라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때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아니한 때,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때를 잘 분별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잘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죠. 보세요. 7절 8절에 여기에 또 네 번째 인을 띌 때의 이야기도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보면 이번에는 청황색 말, 검은색 말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100% 제가 단정하면서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박쥐 문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남용이죠. 인간의 욕심들이 만들어낸 것들도 참 많죠. 그리고 인간들이 완악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라고 그러는 미국이 저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러는데 9월 5일까지 뭐 몇천만 명이 죽는다 그러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야기합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쉽지 않은 한때를 살아요. 여기 청황색 말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기근, 역병, 짐승으로 인한 죽음, 이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8절에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음이라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은 후에 음부의 세계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음이에요, 죽음.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명 때문에 비굴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 땅에서 살되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깨어있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될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사는 것, 그리고 이때 우리 찬송 502장 찬송했는데 빛의 사자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띱니다. 이 9절로부터 11절, 다섯째 인은 조금 달라요.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섞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제왕하고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와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들 무제한 피에 대한 대주제, 하나님께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고 있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생명이에요. 영혼이라는, 순결한, 거룩한 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때가 차면 보응해 주실 텐데 성도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기근과 전쟁과 살육, 사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포기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적당하게 혼합되어 살지 말고, 세상에는 이 상징적인 언어지만 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공격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또 세상 흔들려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6절로 넘어가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조들이 막 나타난다는. 그때 이 진노의 날에 17절 오늘 마지막 절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질문이에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대답해야죠. 우리가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 불신앙이나 회개치 못한 자들은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거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뭐 신천지가 이용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때 구원받은 백성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 14만 4천이 또 상징적인 걸 그렇게 풀어내서 문제를 삼는데,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주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때 누가 능히 서 있으리요? 오늘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7인을 6인을 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고요. 지금도 심판의 때, 지금도 심판의 때예요. 갑니다.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능히 서 있으리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죠. 능히 믿음으로 잘 이겨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주 앞에 설날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날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세상 잘 이기되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도 말씀의 중심에 우뚝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